산위의 마을 제39호 홀씨자리. 예수살이 내 삶의 큰 선물. 강미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나의 삶을 이제는 쉬어가야겠다고 돌이켜준 계기가 유방암이었습니다. 당시 직장에서는 내게 중견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원했고 중책의 일을 해내야만 조직에서 견디겠다고 느껴지는 내게는 버겁던 시기였습니다. 스스로 많이 미약함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내게 은총처럼 쉴 수 있는 시간을 준 유방암이 왔습니다. 병가와 휴직 기간을 거치며 몸이 회복될 때쯤 남편의 권유로 여성 제자교육 4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교육은 주님이 주시는 큰 선물로 나의 야생성과 시골 촌년의 잡초 같은 내성을 환기시켜주며 영혼의 치유를 도왔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즐거운 공동체의 맛을 알게 되면서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시기를 누렸습니다. 예수살이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지만 공동체 청년들과의 인연은 지금도 기분 좋은 기억입니다. 자유로운 헐렁복장과 화장기 없는 청년들의 생기 있는 움직임에서 기쁨이 뿜뿜 묻어나고 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준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폐암 손님은 팔팔한 40대 초반의 유방암을 겪은 것과는 달리 저를 너무나 절망하게 만들더군요. 서울은 이제 나를 버티고 숨쉬게 할 것 같지 않아서 퇴직을 당겨 고향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저보다 조금 일찍 제자교육을 받은 남편이 먼저 제주에서 농사 지으며 발뻗을 공간을 마련해 놓은 터라 이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주 시골의 촌부로 발병 5년이 넘는 폐암과도 친구하고 주님의 위대한 선물인 대자연을 만끽하며 걷고 놀고 감상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동체임을 확인시키듯 남편이 작년 한 해 비인두암으로 심하게 고생하고 올해는 제가 먹던 표적 치료제도 한계가 와 더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인두한 남편과 폐암 아내는 그런 가운데서도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매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아내의 생미사를 지향으로 봉헌하는 남편도 감사하고 방사선과 항암으로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밥상을 신경 쓰는 일도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둘 다 암 동지가 된 노후지만 슬프거나 절망스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군요. 사실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병이 오고 병이 오면 죽게 되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병이 죽음을 준비하기에는 가장 양반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살면서 잘한 일을 꼽아봅니다. 20대 후반에 낳은 큰아이는 심한 장애가 있어서 살아있던 5년의 절반은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며 지내다 보니 장애가 심한 사람일수록 천사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되더군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갔으나 큰아이를 최대한 잘 돌보기 위해 직장도 잠시 접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첫 번째 잘한 일인 듯 합니다. 기도로 얻은 건강한 둘째 아들이 형과 달리 잘 자라주어 초등학교 입학까지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는 다른 집 아이 서울대학교 입학과 비교도 안 되게 감사했기에 주님께도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1999년 1월 대학 신입생이었던 한 여학생에게 제 신장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하늘나라에 갔으나 그 자리를 채워주듯 기쁘게 한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잘한 일은 적십자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일입니다. 몸담고 일할 때는 불만도 많고 개인의 몫을 잘 해내지도 못했는데 퇴직 후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되네요. 돈 벌어오는 기업이 아니고
인간의 삶과 생명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서 일했고 적더라도 돈을 받으며 봉사할 수 있는 조직에 길게 다닌 게 아주 잘한 일인 듯 합니다. 30대 중반 태생부터 많이 아팠던 큰아들과의 이별, 40대 중반 유방암 투병, 50대 초반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장애, 50대 후반 폐암 사기 선고로 이어지는 이벤트 많은 나날이 나의 지난 삶이었네요. 그러다 60대 초반에 나를 지탱해주던 남편까지 비인두암 사기로 많이 위태로운 시기를 또 맞았으니 하나를 겪어도 큰일인데 어찌 견디었냐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 삶의 고통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기쁨과 주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 더 많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어렵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은 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좋은 곳에 나를 쓰시려 한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지나게 하시더군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넓게 보면 나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었고 더 극한 어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가진 큰 재산은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거저 주어진 특권을 어려움 중에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주님의 은총이고 고통과 어려움만큼 주님 사랑을 차고 넘치게 느끼는 기쁨이 살아보니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떠들썩한 탄생의 축제 속에도 찬란한 대낮에도 죽음은 있고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마주된 일상들에 함께합니다. 죽음을 인지하고 사는 삶은 조금이라도 성숙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오늘을 사랑하는 시간들로 채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는 말씀을 공동체 더분회와 지인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스페인어가 아모르인데 아는 저항을, 모르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에 저항하는 행위이고 사랑을 하자가 곧 삶을 살자인 거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제게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입력되더군요. 숨쉬고 있는 지금 이곳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성의를 다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떨어져 있는 나의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인 듯 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행을 딛고서라도 설령 어떤 환멸을 느끼더라도 세상과 다시 접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녁 노을을 보면서 오늘의 앙금이 수그러들고 작은 별들을 헤아리며 사람을 그리는 밤을 보냅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맑은 새소리, 가을날의 푸른 하늘과 짙푸른 바다 빛깔. 주님은 거저 주시는 게 너무도 많아 우리가 사람과의 앙금도 풀기 쉽게 해주시더군요.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사회 계급에서 위쪽에 있는 사람도 괜스레 미워하지 말고 자신의 취향과 처지에 따라 자신 있게 행동하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이상 내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며 온전히 끝마쳐야 하는 책임도 내게 있음을 인지하고 눈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이웃과 친구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지겠지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